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긴 휴식을 주시고 명절을 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바람과 가을 햇살을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많은 제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를 받은 제가 저의 평안에 감사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믿음이 내 노력에 의한 것인 양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본성에 의해 쉽사리 지배당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고 일상을 잃고 만남을 잃고 일터를 잃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몇몇 단체들에 의해 땅에 떨어졌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기쁨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 육신이 아픈 자, 경제적으로 힘든 자, 미래가 불투명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길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쁨 교회 공동체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나긴 우리 추석 명절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또 새 한 주를 잘 준비하시고 축복된 이번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큐티 생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명절에 깨졌던 리듬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했던 모금액들은 다 소망을 찾느니 교회에 우리가 다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에 예물도 함께 갖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며 선한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물질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으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들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드린 이들의 심령과 인생과 가정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화 딥 블루 씨, 황혼에서 새벽까지, 오션스 13, 엑스맨, 인디아나 존스, 펄프 픽션, 맨 오브 오너, 미녀 삼총사, 캡틴 아메리카, 트와일라이트, 주라기 공원. 이 영화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포라이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포라이트는 현재 창업 약 100년이 지나가는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 소유주가 계속 이어져서 할아버지, 지금은 외손자에게 이 경영권이 넘어가서 아주 전 세계적인 이 라이터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창립 80주년이었던 2012년에 지포라이터의 누적 생산량이 약 5억 개라고 합니다. 이 지포라이터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지포라이터에 관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포라이터는 베트남 전쟁 때 한 미군 병사가 위도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날아와서 그 병사의 가슴에 박혔죠. 하지만 라이터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내는 라이터, 행운의 라이터, 그래서 지포라이터가 아주 유명한 라이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에도 저희 집에 지포라이터가 보통 한 2개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지포라이터가 항상 있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지포라이터가 굴러다니는 겁니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죠. 저도 조금 갖고 놀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버린 거였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좋은 라이터라고 할지라도 그 라이터가 불을 켤 수 없다면 이 라이터는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축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세상에서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만큼 세상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많은 권세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또한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세상에서 오히려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아픔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더 무서운 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참 많다고 하죠.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다고 해요.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즐비합니다. 그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거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고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다운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답지 않을 때, 성도답지 않을 때 버려질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엘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이 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책은 미국에서 무종교인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미국인들의 약 43%는 개신교인이고 그 다음에 약 20%는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점점 준다고 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일수록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 무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까? 왜 종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저자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보수적 공화주의와 이 공화당과 기독교 복음주의와의 결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나태나 동성애나 총기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공화당의 편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의 편을 드는 순간 민주당의 편을 드는 사람들을 버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공화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까지 싫어하게 되고 교회마저도 떠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미국에서는 특별히 카톨릭의 그 사제들이 소아 성폭행의 어떤 스캔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약 6,000명 정도의 사제들이 아동 성적 학대와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500명이 투옥이 됐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카톨릭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세 번째는 여성 임금 노동자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 진출이 증가할수록 그 가족의 종교 참여 인구는 현재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그래도 큰 힘은 여자들이거든요. 그 열심히. 그런데 여성들이 직장과 가족을 챙기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제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난 약 20년간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정권과 대립을 많이 해왔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참여했던 정치 세력은 어떤 심지어는 극단적인 극우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8.15 이 광화문 집회에서 이것이 더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진보적인 생각,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 모습들과 어떤 그런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중심이 바로 정광훈 목사와 한국 보수적 기독교라는 인식을 갖게 되므로 교회 인식이 그렇지 않아도 나빴는데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미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비리와 이 어떤 사회적 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들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비난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직자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 역시 한국 사회에서 참 많은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 한동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죠. 이제 한국 사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은 비도덕적이며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무나도 무겁지만 현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과연 빛인가, 과연 소금인가,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무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종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특별히 왜
교회를 찾지 않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사람들이 등지고 떠나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그 이기적인 모습, 비도덕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평균적으로 정말로 신앙인들이 도덕성이 더 낮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성자까지는 아니지만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리 사건에 또는 비도덕적인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자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개척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그 개혁하는 움직임과 그 운동에 일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합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첫 번째요. 교회는 어딜 가서든지 성도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더욱 도덕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수많은 신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대통령들을 3명이나 배출했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왔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를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울하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의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약 40%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은 크리스천의 비율은 약 18%밖에 안 돼요. 한국 사회의 크리스천의 비율은 18%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40%예요. 강남이 제일 기독교율이 높은데 강남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40%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강남의 문화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성공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가 과연 믿을만한가? 교회가 과연 이 사회의 대안인가? 교회는 과연 이 세상과 다른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어떤 거룩함, 숭고함,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이미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답 가운데 하나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소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에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패하지 않아요. 연못은 고인물은 썩거든요. 근데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소금은 또한 맛을 냅니다. 소금 하나를 가지고 간만 맞으면 그 맛없던 음식이 살아나 버리는 거거든요. 고기를 구웠지만 소금이 없고 간이 없다면 그 고기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고 내가 녹아져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에 필요한 거예요. 어두운 곳일수록 빛이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썩었으니까 교회마저도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썩을수록 교회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소금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처럼 어둡고 세상처럼 썩어지고 세상처럼 그늘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강력한 말씀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본성을 신앙생활 가운데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무탈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 그것이 과연 좋을까요? 풍족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밤마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가게 해주셨어요. 아파도 낫게 해주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물론 현대사회가 스트레스는 많지만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이 편리가 증가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보호받고 축복받고 잘 됐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 에스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큐티 말씀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는지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소돔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는지가 오늘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에 나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입니까? 교만함인 거예요. 잘났더니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똑똑하게 만들어놨더니 교만해버린 거예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지가 원래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음식물에 풍족함을 주고 잘 먹게 살고 잘 누리게 하고 태평함, 아무 전쟁도 없고 문제도 없고 문제 생겨도 금방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줬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의 가난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만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한 일을 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불교, 다른 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고 했죠. 가족도 우상이 되고요. 자식도 우상이 되고요. 부모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태평하게 해줬더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없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소돔에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프리카 가난한 어린아이들, 기생충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이질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 에이즈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힘들어하는 아이들, 저 북녘의 동포들,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의 독거노인들, 고아들, 과부들, 추석을 추석답지 않게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들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건강하니까 됐다. 우리 가게 안 망했으니까 됐다. 나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으니까 됐다. 나는 아팠지만 나았으니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썩어져 가는 것에 녹아가는 거예요. 썩기 직전에 썩지 말라고. 맛이 없는 것에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필요한 곳에, 어두운 곳에, 세상의 그늘진 곳에 찾아가서 빛을 내는 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녹지 않는 것, 초가 타지 않는 것, 불이 붙지 않는 초, 녹지 않는 소금,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혹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녹지 않는 소금, 빛을 내지 않는 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거예요. 음식물 속에 소금이 녹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돌을 씹는 것과 똑같습니다. 깜깜한 곳에 불이 붙지 않는 양초는 이것은 쓰레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밖에 던져져 밟고 다닐 뿐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족만 무탈하면 돼. 나만 손해 안 봤으면 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 돌아가셨죠? 왜 채찍에 맞으셨죠? 왜 가시관을 쓰셨죠? 인생의 모든 고통을 본인이 다 당하셨기에 우는 자들, 힘겨운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심퍼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요. 물질을 보내줄 수 있고요.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몸으로 가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중보기도도 다 같은 중보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줄게 하고 나서 말만, 립 서비스만 하지 마십시오.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때 더 진지하게 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사역할 때, 전도사 때 아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이번에 처음 전도사 나가서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너무 애들이 힘듭니다. 애들 다루기 힘듭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집사님이 네, 전도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첫 사역 때 아이들이 저녁 집회 때 울음이 터졌어요. 그 아이들과 선생님이 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밤에. 왜일까요? 기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도우면 제일 쉬운 방법 한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거예요. 가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도와주는 거죠. 우리 초대 한국교회 초기에는 다 조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내가 돈 번 게 없어요. 돈을 벌었어야 11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열흘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몸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하루는 내가 교회 수리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필요한 건 내가 해드리리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일연보라고 했어요. 나일연보. 날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순수했던 조선의 초기 신앙인 때문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거거든요.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도 시간도 쓰면서 이웃의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는 아예 쓰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한탄이 나옵니다. 주님께 그렇게 드린 게 없는데 주께 무슨 복을 받겠나? 저 인생이 복을 받겠나? 저 가정이 복을 받겠나? 세상에서는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복을 받겠나?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줄 건 이웃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거 뭐 쓰지 말라는 거 아니죠. 쓰십시오. 궁핍한 가운데 아끼고 아껴서 드리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를 기도로든 말로든 선물로든 행동으로든 돈으로든 무엇으로든 그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갚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걸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축복이 나만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만 받아야 된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고인물이 됩니다. 썩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만 잘 되면 되지. 교회만 피해 안 입으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비호감이 되고 말았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인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칼이 되어서 이웃을 상하게 한다면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래야 한국 사회에 교회가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따돌림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축복이 나한테만 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먹고 마시다가 썩어버린 거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담을 쌓아버렸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인 거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소금이 되고, 왜 우리가 빛이 되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까? 욕을 먹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지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내 새끼입니까? 내 남편, 내 부인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이 필요하고 부패 위험이 있는 곳일수록 소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직장에서 빛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난 우리 가정에서 빛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썩어가는 세상에서 나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소금은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소금 덩어리야. 나는 암염이야. 절대 녹지 않을 거야. 아름다운 형체를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이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음식이 들어갔다간 얘는 아주 나쁜 존재가 되죠. 이빨 상하게 하는 거죠.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건 뭡니까? 나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소금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질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세상이 돼요. 초가 자기가 녹아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꽃을 태울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인 거예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희생, 섬김 이런 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이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면 싫고 귀찮고 이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섬기고 희생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쁨이 솟아올라요. 어떤 숭고함, 창조의 그 숭고함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타락한 본성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를 나이키 회사가 로고로 만들었어요. Just do it. 뭡니까? 그냥 해. 그냥 해. 지금 해 그냥. 춤추고 싶어? 춤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가서 먹어. 놀고 싶어? 놀아. 저 여자 마음에 들어? 들이대. 이게 just do it. 이게 세상의 메시지거든요.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마저도 원하는 대로 한다면, 타락한 육신의 본성으로 한다면 뭘 할까요? 본성은 나를 챙기는 거고 가족을 챙기는 거거든요. 건강 챙기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일 없는 거, 풍족하게 되는 거, 이거는 본성인 거예요. 이건 just do it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이거든요. 피 흘림인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것, 가시관이 머리에 박히는 것, 죽어가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십자가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는 것, 초가 되어서 녹으면서 불꽃을 태우는 것, 내가 죽어가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자기 희생인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진짜 소금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생을 살았다면 한 세상 잘 산 거예요. 그런 생을 살았다면 천국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거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진짜 소금이 되고 진짜 빛이 되면, 진짜 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섬기면 자꾸 생색내게 되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섬기면 자꾸 삐지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섬김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섬김 이후에 일어날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같이 보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의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원이 되기를,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